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론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돌하고 대담한 제가 발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즉 금강경 가르침을 갖고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불교를 신행하건 또 자기의 장래를 결정하건 모두 다 자기 취미나 소질에 따르는 적성에 따르는 그런 신행 활동을 하고 전공을 또 선택을 하는데 이러한 자기의 취미나 적성을 따라서 신행 방법을 결정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자기 적성이나 취미에 따라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도 올바른 능력자가 되는 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아주 대담한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서 금강경의 부처님 말씀을 제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자기 취미나 적성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일종의 아상으로 보는 거예요. 즉 아상을 기본으로 한 판단은 잘된 판단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아상을 버릴 때 참 지혜로워지고 참 능력이 나고 올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나아가서는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올바른 능력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던 겁니다. 상당히 파격적입니다만은 올바른 인재양성에 대한 아주 금강경 속에 매우 훌륭한 지침이 있음을 제가 설명했다고 감히 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그 시간에 이어서 금강경을 통한 인재양성교육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금강경 17분에 나오는 구절을 또 여기에 써봤습니다. 우선 금강경 17분에 나오는 구절, 요거 한자를 다 쓰고 이렇게 하려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려서 한글 한자 뒤섞여서 썼는데 일단 제가 요것을 한번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열에 부처님께서는 연등불소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전에 부처님이 계셨대요. 우리는 부처님 오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태어나신 서가열의 부처님 한 분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수도를 해서 깨치게 되면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서가열에 이전에도 부처님이 많이 출연하셨고 앞으로도 부처님은 많이 출연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 옛날에 연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부처님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때 이제 서가열에께서 거기서 수도자로서 생활을 하셨대요. 거기서 수도할 때 유보파야 득 안옥따라 삼약삼보리부화 그랬어요. 뭐 깨칠 것이 있어서 밝아졌느냐 이런 해석입니다. 유보파야 뭐가 깨칠 만한 뭐가 있어서 그걸 얻어서 깨쳤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수보리 존자가 대답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연등불존에서 수도를 하실 때 무유법하야. 무유법은 요 한자로 무유법. 실로 깨칠 법이 있지 않았다는 깨칠 것이 없음을 알아서 밝아졌습니다. 깨칠 것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수도를 해서 밝아졌느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깨칠 것이 없는 것을 알고 결국 밝아지셨습니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이게 현대인의 인재양성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무슨 현대 인재양성교육의 중요한 지침인지 전혀 실감하시고 이해하시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잘 듣고 결론적으로 이 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그럴듯한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우선 저는 학교에서 선생 노릇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제가 이공계 공과대학 쪽에 선생 노릇을 많이 했는데 요새 우리나라 교육법 갖고는 도저히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최근에 새로운 교육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세계를 선도해 나갈 만한 뛰어난 교육법들이 아직 그렇게 가르쳐진 게 없어요. 주로 미국 쪽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인재가 나온다. 뛰어난 인재가 나온다라고 개발된 교육법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연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어떤 교육법으로 하는 것이 참 인재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편입니다. 그러다가 제 금강경까지 공부를 하니까 금강경 속에 답이 있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교육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교육하면 우리 요새는 뭐 대학 안 가본 사람 없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학 가는 학생 사람이 한 10%도 안 됐을 때인데 요새는 뭐 80%가 가더라고요. 다 대학생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해서는 다 일가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에 크게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지식교육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다 지식교육입니다. 자, 우리 뭐 초등학교 들어가면 국어 배우죠. 또 뭐 셈본이라고 수학이라고 그럽니까? 셈본 배우고 뭐 과학도 배우고 사회도 배우고 이렇게 배웁니다. 그 다 교과서 있어요, 없어요? 중고등학교, 대학에도 다 교과서가 있죠. 그러니까 뭐 국어, 교과서도 있고 어떤 감이 잡히죠. 형상이 있어요. 형상교육입니다. 지식교육이고 형상교육이고 여기에 또 교육 이론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교육 이론을 만들었느냐? 뭐 과학이면 과학의 선각자들이 있죠. 뭐 뉴턴이면 뉴턴, 아인슈타인이면 아인슈타인이 써놓은 그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이론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그걸 지금 배워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식교육만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 우리나라 교육은 어땠느냐 하면은 지식이 많으면 다냐. 사람이 되라 이런 교육이 있죠. 그걸 도덕교육이라고 할까요? 요새도 도덕교육이라는 게 있죠. 도덕교육 또는 윤리교육이라는 말도 씁니다. 근데 우린 대학 다닐 때 철학이라고 배웠어요. 철학도 말하자면 윤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것은 형상이 없는 교육이라고 되게 얘기를 합니다. 지식교육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난 지혜교육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가르치는 건 다 지식교육밖에 없어요. 지혜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즉 난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대학에서 배운다는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배운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죠. 예. 근데 아마 그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지혜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지혜교육이라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지혜교육은 형상이 없어요. 이게 이제 무형상교육입니다. 무형상교육. 근데 요것을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먼저 선각자들의 이론을 배우니까 모방교육이 됩니다. 이건 형상이 없어요. 교과서도 없어요. 여기는 지혜교육을 하는 데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서 이론도 없어요. 무이론. 모방교육이 아니라 지속의 지혜를 찾아내는 거예요. 창의성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때 후진국이었습니다. 이젠 후진국이 아니라 이제 선진국 대열에 다 올랐었어요. 참 우리가 대학 다닐 때는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어려운 걸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넉넉하죠, 주머니가. 자,
그런데 그때는 후진국이었어요. 자칭 후진국이가 우리는 길을 쓰고 선진국을 따라가자. 미국에 있는 걸 다 배우자. 과학도 배우고 영어는 모를 것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다 배워요. 우리 거 수출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내놓을 건 하나도 없어요. 민주주의도 배우고 다 배워요. 이게 다 모방만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거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과학,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못 나오는 거예요. 걔들 따라가기가 급하다 이거예요. 근데 앞서가야 노벨상이 나오죠. 모방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육은 지금까지 이거밖에는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 모방만 하고 지식교육만 배웠고 형상 있는 것만 배웠고 이론 배워서 그저 흉내만 내는 식의 교육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선 거의 선진국 문턱까지 갔는데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면 이 모방만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를 배워라 할 정도로 우리의 뭐 내세울 만한 뭐가 있어서 그네들로 하여금 모방 교육을 하게끔 만들어야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이런 지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전무입니다. 이쪽만 100%예요.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점점 따라오니까 어때요? 두려움을 느끼겠죠. 그리고 자기네가 세계 초강대국이 되고 싶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교육을 만드는데 무슨 교육을 만드느냐면 그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무에서 유. 이런 지식교육, 형상교육 이런 것들은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쪽 지혜교육은 완전히 없는 데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이 지혜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미국 유학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하버드 대학의 MBA 과정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MBA 경영학 석사예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미국 대학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획일화되지 않고 상당히 다양한 형태인데 특히 MBA를 줄 때는 거기 과정에 교과서가 없대요. 말하자면 무슨 교육이에요? 지식 교육이 아니라 지혜 교육이에요. 그리고서 이제 어떻게 하면 석사를 주느냐, 어떻게 하면 MBA를 주느냐 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10원밖에 없다. 근데 1억을 벌어와라.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이제 10,000원씩 줘요. 10,000원 갖고는 좀 안 되겠다. 한 10만 원씩 준다고 칩시다. 이걸 갖고 한 달 내로 한 100만 원을 벌어와라. 이렇게 과제를 내준다면 그건 난제죠. 그걸 슬기롭게 잘 해낼 수 있다면 어때요? 지혜로워요? 안 지혜로워요? 근데 10만 원을 갖고 100만 원을 한 달 내에 벌어오려면 거기에 맞는 교과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속에서 뭐 지혜를 개발해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10만 원에서 100만 원 벌어오는 것도 난제지만은 지금 삼성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입사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아주 혹독하게 시키는데 MP3 하나를 딱 줍니다. 그 주머니에 10원도 다 털어요. 털고 수원이 삼성 공장에 있죠. 아주 수원. 서울서 그것까지 MP3 팔아서 차비해서 거기까지 가는 게 숙제입니다. 신입사원들한테. 그 대학에서 배워요? 안 배워요? 근데 그거 해내지 않으면 신입사원에서 탈락이 되네.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MP3 팔아야죠. MP3 파는 건 난제 해결이죠. 지혜교육이 아니에요. 그게 지혜교육입니다. 근데 지혜교육을 해야 선진국이 될까요? 지식교육만 해서 모방만 하는 게 선진교육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의 MBA는요, 지혜교육을 시키는 걸 적극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뭐 10만 원을 갖고 100만 원을 벌어오라는 등 이제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를 풀어오면 교과서 없어요. 시험도 안 쳐요. A학점 이런 거 없어요. 그 10가지 풀어오면 석사를 줘요. 그럼 10가지 풀어오면 밖에 회사를 딱 맡겨놔도 해결해낼까요? 안 해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지금 흉내 내려고 그러는데 아직 못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지혜교육을
누가 했느냐? 부처님이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그거 모르지요? 자,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하셨다는 얘기는 하고요. 이제 두 번째,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부자가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도 부자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수천억은 물려주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일까? 또는 수천억을 버는 방법을 일러주는 게 부자가 되는 길일까? 어떤 게 돈을 물려주면은 왜 부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거지가 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돈은 한 푼도 안 줘요. 일부러. 안 주고 네가 돈 벌어. 그리고 돈 버는 방법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이렇게 해서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서 돈을 벌게 하는 게 진짜 돈을 주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다면 그건 지식교육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형상이 있잖아요. 돈 버는 방법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그 진짜 실속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떠냐? 바로 지혜교육을 시켜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끊임없는 지혜를 개발해서 선진국도 되고, 사람으로 면 능력자가 되고, 나라로 치면 최선진국이 돼서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교육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힌다면은 세계 각국에서 배우러 올까요? 안 배우러 올까요? 배우러 오고, 한국은 어떻게 보면 최선진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최선진국이 되고도 남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혜 교육을 부처님께서 과연 해주셨느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나는 그걸 실감을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걸 좀 소개도 해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 부처님께서 바로 이 얘기가 다시 한번 해석해 봅니다.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부지런히 수도를 했어요. 근데 그 수도를 한다라는 것은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그 교육은 율법하야 덕안옥 따라 삼맥삼벌이는 지식교육을 받아서 밝아졌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형상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형상이 있다는 뜻이죠. 형상 있는 교육을 받아서 밝아졌느냐, 창의력이 생겼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랬더니 수보리 존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오. 부처님이 연등불도에서 수도하실 때는 이런 지식교육이나 형상 있는 교육 갖고서는 절대로 밝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혜교육을 통해서 무유법하야, 형상이 없는 교육을 통해서 부처님은 밝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형상이 없는 교육을 통해서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이거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본래 밝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밝은 존재가 아니라고 칩시다. 뭐 아메바 같이 1000만 년 있어도 그건 뭐 바보죠. 근데 아메바한테는 지혜 교육을 아무리 시켜도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아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부처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탁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아, 내가 부처인 걸 금방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바로 금방 밝아지죠. 그러니까 요 말 잘 살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요.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수도하셨을 때는 지혜 교육을 받아서 밝아졌습니다. 지혜 교육을 받아서 본래 부처인 것을 알아서. 지혜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번뇌망상을 살짝 치워주는 거예요. 번뇌망상이라는 게 너희들은 번뇌망상 때문에 되게 괴로워하지. 우리 어때요? 누가 미워지면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또 누굴 그리워해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이게 번뇌망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만 없으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것만 없으면 우리 본래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부족해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지혜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학교에서 하는 건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줘서 아, 나 A 학점 맞았다. 시험 잘 쳤다. 그리고 뽐내는데
그건 남이 거 베껴서 컨닝해도 A학점 맞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지혜교육은 지속에 본래 부처님처럼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요? 번뇌망상이 막고 있어요. 누구 사랑하고 미워하는 놈이 있어서 우리는 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만 없애라. 미워하는 마음도 없애라. 그래서 그것만 실천하기만 하면 우리는 저절로 능력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성이 나오면은 개인으로서는 어떻게 돼요? 천재도 될 수가 있죠. 능력자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선진 국가적으로는 어때요? 다 다른 나라가 배우러 올 수 있는 선진국이 되겠죠. 자, 근데 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해서 교육기관을 만듭시다. 하버드 대학보다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하버드 대학 애들은 아직 그런 거 모르죠.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요것을 한번 내가 테스트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이 원체 훌륭해서 이 금강경 갖고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4년 내내 지식교육만 배웠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능가경이라는 불경을 공부했다고 그랬죠. 또 부정관이라는 수행도 했었다고 그랬죠. 또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다고 그랬죠. 아무리 했어도 내 마음이 자유롭지 않다고 그랬죠. 그것은 말하자면 형상 있는 교육을 한 거예요. 관세음보살 열심히 부를 때 관세음보살 예쁘게 생긴 어때요? 아가씨처럼 보이죠? 자비로운 아가씨 같이 그걸 갖다 금에다 새겼어요. 그래서 목걸이 딱 하고선 가슴에 차고 관세음보살이 내 몸에 계시다. 관세음보살 열심히 불렀어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형상이 있죠. 형상이 있으면 이게 유법해서는 형상이 밝아질 수가 없어요. 형상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그 4년 동안 했던 수행은 뭐예요? 다 형상 있는 수행. 또 대학에서 했던 모든 학문은 다 형상 있는 교육, 지식교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모방은 잘해. 그렇지만 지속에 무한한 지혜가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정도는 못 된다 이거예요. 남한테 잘 따라가서 A학점 맞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잘 따라가서 A학점 맞는다고 존경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죠. 나를 따라오게 만들면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일깨워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죠. 그러려면 형상 있는 교육 갖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내 속에 번뇌망상이라는 것을 없기만 하면 내 속에 무한한 능력이 드러난다. 요걸 일깨워주면 된다. 요것만 일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일러주는 사람이 누구냐? 요 지혜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밝은 사람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가열애께서 누구한테 배웠어요? 연등부처님한테서 배워서 지식교육을 한 게 아니라 지혜교육을 통해서 밝아진 거죠. 누구 덕분이에요? 연등불의 덕분이죠. 연등불은 대단히 지혜로운 스승입니다. 선지식입니다. 근데 요새 우리 학교에서 교수님들, 저희 사람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아오신 대석학이야. 근데 아무리 하버드 대학이면 하버드 대학이지 그 사람이 지혜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연등불에 비하면 새카맣게 어림도 없죠. 지혜교육 안 가르쳐주는 분들은 어때요? 지혜로운 스승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버드 대학 아니면 뭐래도. 근데 요새 미국에서도 정신 차려서 지식교육 안 시켜요. 바로 지혜교육, 창의성 교육 시켜요. 교과서가 없어요. 누구 이론을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울 때는 누구는 어떻게 했느냐, 카네기는 어떻게 했느냐, 옛날에 이순신은 어떻게 했느냐, 손자병법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서 옛날 사람들이 한 걸 뒤져서 이론을 찾아서 흉내내죠.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지속에 지혜가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 그럼 지속에 무한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깨워주는 스승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되는 스승이고 선지식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죠. 바로 부처님께서 연등불이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지혜로운 스승을
통해서 지식교육이 아닌 지혜교육을 통해서 밝아질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스승이고 지혜교육을 하는 스승이다. 즉 지식교육을 시키지 않고 지혜교육, 형상이 없는 교육을 시키는 건데 형상이 없는 교육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겠죠. 네. 자, 유법하야 무유법하야 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다 그랬고요. 여기 저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저 금강경책을 안 가지고 계시지만은 제가 요 책 보고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유법하야 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부하 그랬더니 수벌이존자가 불야니다 세조나 제가 부처님 뜻을 해석하기로는 부처님이 연등불소에서 무유법하야 즉 지혜교육을 통해서 밝아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어나사대 그렇다 그러니라 실무유법일세 열애득 안욕따라 삼약삼벌이니라 그랬습니다. 요 얘기가 중요합니다. 여시여시니라. 그렇고 그러니라 실무유법 실로 법이 있지 않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의미가 깊어요. 그것으로서 부처는 밝아질 수 있었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즉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형상 없는 교육법. 이것을 저는 우리식으로 요새 현대식으로 풀어서 온다면 형상 없는 교육법입니다. 다른 말로 지혜 교육법. 지식교육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네. 지혜교육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그런데 지혜교육법이 바로 형상 없는 교육법이고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실무유법을 형상 없는 교육법의 지침으로서 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실무유법을 우리가 좀 한번 잘 해석해 봅니다.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해서 저는 조금 실천을 해봤거든요. 조금 실천을 많이는 못 해봤어요. 많이 해봤으면 좀 깨쳤겠죠. 깨치면 이 자리에 안 섰을지도 몰라요. 근데 조금 실천했는데 노력을 많이 한 사람보다 상당히 앞서갔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교육법이에요, 아니에요? 효율적인 교육법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유법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실무유법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로 눈앞에 있는 현상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눈앞에 있는 이런 삼라만상의 현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우리는 꼭 있다라고 봅니다. 팩트라고 봅니다. 근데 팩트라고 보는 우리는 팩트라고 보지만 부처님 팩트라고 보질 않아요. 내 번뇌망상의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이 현상은 있는 게 아니다. 내 번뇌망상. 요게 이제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분별심의 결과다. 내 분별심이 현상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상은 내 번뇌망상의 결과다. 이런 뜻은 내 번뇌망상이 눈앞 현상을 만들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 들어봤죠? 네. 이 모든 현상은 내 분별심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실로 법이 있지 아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 번뇌망상 역시 이 분별심입니다.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걸 탐진치라고도 얘기해요. 탐진치. 번뇌망상이 착각이요 허상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없는 것이다. 본래 있지 아니하다. 이런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본래 없다.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 공의 진리 두 개가 있어요. 요것이 뭐예요?
요것이 현대 인재양성 교육법의 지침이에요. 지침이고 지혜교육의 지침, 무형상 교육의 지침도 됩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것들은 내 분별이 꾸며놓은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소설 쓰듯이, 내가 영화 감독하듯이 다 배역을 주고 하듯이 다 내가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내 번뇌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지침이 되느냐? 저는 이 지침을 갖고서는 응용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화학이라는 과목은 아주 참 취미가 있었고 잘했다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학문이라는 걸 다 좋아했던 것만은 아니고 화학 같은 것은 참 좋아했지만 아주 싫어하는 것도 있었어요. 지겨운 것도 있었어요. 그거는 지겨워. 도저히 못해. 그 하려면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이런 그런 아주 재미없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싫다. 그 과목은 싫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고 칩시다. 음악을 우리는 작곡을 하려면 난 죽었다 깨도 작곡을 못하고. 예. 근데 이제 싫고 또 누구하고 우리 어렸을 땐 싸움들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난 힘도 약고 키도 작고 그래서 늘 얻어맞았는데 싸움패로 나가라고 그러면 난 포기할 거예요. 왜 키도 크고 주먹도 있고 뭐가 있어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김두한 씨처럼. 근데 난 그렇지 않으니까 그거 하려면은 난 지겹기 싫다. 그 길로 가라고 그러면 자살을 할지언정 난 못한다 이랬어요. 싫은 게 정말 있었어요, 이 세상에. 근데 그게 부처님의 실무유법의 가르침에 한번 비춰서 해석을 해봅시다. 싫은 것도 있었고 또 모르는 것도 있었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안 많아요? 또 안 되는 것도 참 많아요. 내가 쌀을 20kg는 들겠죠. 더군다나 나이가 먹으니까 점점 못 들겠더라고요. 100kg 들려고 그러면 들어요, 못 들어요? 죽어도 못 들죠. 안 돼. 죽어도 안 돼. 안 돼가 많았어요. 모를 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맞히면 1000억 달러를 준다. 1000억 달러 아니야 1조 달러를 준다 하더라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천금을 줘도 싫은 건 싫은 거죠. 예를 들어서 너 1000억 달러 줄 테니까 문둥이한테 시집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싫은 건 죽어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착각이래네요. 그래서 그 싫은 게 참 많았고 모를 게 많았고 안 된다는 게 많았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실무요법의 진리에 비춰서 이거 착각인 줄 알고 예를 들어서 쇠똥 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쇠똥 치는 거 우리가 쇠똥 치는 일을 했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싫은 일을 만드셨나 봐요. 그리고 쇠똥 치는 일을 하고 싫은 것은 착각인 줄 알고 건강의식대로 부처님께 바쳐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자꾸 바치니까 쇠똥 치는 게 싫지가 않아요. 쇠똥 냄새도 싫지도 않아요. 그게 비워놓더라고요. 심지어는 한참 쇠똥을 치고 나니까 그 소 외양간에서 어느 때 향 냄새가 막 나더라고요. 왜 쇠똥 치는 데서 향 냄새가 날까? 내 마음에 향이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쇠똥 냄새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게 난 너무나 많았어요. 뭐 해봐. 안 돼. 지금 안 돼 소리 잘해야 된다 소리를 더 잘해요. 안 된다를 훨씬 많이 하죠. 왜냐하면 안 될 게 뻔하니까. 그리고 안 될 게 뻔한 것을 확실히 믿죠. 팩트라고 믿죠. 근데 그것도 뭐라고 그래요? 착각이요? 본래 없다. 그래서 안 된다, 모른다. 이것을 착각이요, 본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생각을 모른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고 안 된다는 생각도 바치고 싫고 귀찮다는 생각을 자꾸 바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라면 지식교육이 될까요? 지혜교육이 될까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 마음속에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해탈하는 거니까 형상이 없는 교육이죠. 이게 바로 지혜교육입니다. 지혜교육의 지침이 뭐라고 그랬어요? 실무유법이라고 그랬죠. 또 이제 나는 우리 어머니를 두고 출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혼자서 가정살림을 늙은이가 꾸려가려면 허덕허덕하면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오죠. 불쌍한 게 진짜죠. 근데 그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네요. 근데 자꾸 바치니까 불쌍하게 느껴지질 않을 뿐만 아니라 엄마가 씩씩하게 변해요 또. 그럼 불쌍하다라는 것이 착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안 알게 돼요?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지혜교육이에요. 지혜교육 처음 들어봤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 속에서 싫다가 없어지죠. 모른다가 없어지죠. 그리고 안 된다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없으면 능력입니다. 안 될 게 다 없어지면 전능이 되죠. 모를 게 없으면 알지자 지인데 다 알면 전지가 되죠. 전지전능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서 싫다, 안 된다, 모른다 이런 것을 자꾸 부처님께 바쳐서 없애니까 정말 없어져요. 안 해봤죠? 해보세요. 만약 해서 안 돼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될 것이 없고 돼요, 실제로. 쌀을 100kg를 들을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 얘기도 언젠가 여기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도 불쌍하지 않아져요. 그리고서 신의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지혜도 나오는 겁니다. 자, 책에서 배운 지혜예요? 지속에서 나온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지혜가 있으면 누구 미국 유학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미국 애들한테 왜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죠?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는 하버드 대학보다 더 나아요, 안 나아요? 나아요.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바로 실무유법일세. 이 실무유법이라는 지침을 가지고 열애득 안옥더라 밝아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부처님의 말씀이 구닥다리예요. 현대교육에 딱 맞아요. 아니에요. 현대교육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학문을 해봤어요. 그전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화학에 대해서는 나는 교수보다도 낫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학부 때. 근데 대학원에 가니까 모를 게 너무나 많아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교수도 똑같이 몰라. 물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다 물어봐야 되냐면 지속에 있는 부처님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죠. 이게 모른다는 생각을 자꾸 받쳐서 하니까 지속에서 지혜가 나오더라고요. 지속에 부처님한테 물어본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이론을 그전에 아주 세계적인 학자도 못했던 이론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논문을 쓰게 됐는데 이건 누구한테서 들은 풍월이에요. 내가 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금강경을 실천해서 해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이렇게 선지식이 있고 금강경이 있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인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를 해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금강경의 가르침을 현대 인재 양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지식 교육과 지혜 교육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들었으니까 한번 대답해 보죠. 지식 교육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형상 교육이고 지혜 교육은 무형상 교육입니다. 그다음에 지식 교육으로서는 다른 데 모방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지혜 교육은 지속에 있는 지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무한한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혜 교육이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어디서 가르치느냐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미국 하버드 대학 MBA 과정에서 교과서가 없어요. 즉 무형상 교육이고 지혜 교육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난제만 10개만 풀어오면 그대로 석사를 준다 이거예요. 무형상 교육, 지혜교육의 최초 시초는 어떻게 보면 하버드 대학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먼저 부처님께서는 지혜교육의 지침을 주셨다. 그 지침이 무엇이냐면 실무유법이다. 실무유법은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 두 개가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싫다, 모른다, 안 된다. 요새는 구역질 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근데 구역질 난다. 이런 것들이 다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모를 것도 없고 안 될 것도 없고 이런 신의 영역으로 다가갈 수 있다. 우리는 본래 신이기 때문에 다가갈 수 있지. 본래 신이 아니라면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가갈 수 있음으로써 무한한 창의성을 개발해서 우리 자신이 인재가 되고 천재가 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교육시킬 수 있게끔 된다. 이렇게 우리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예. 우리 금강경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 잘 배워서 대단하다는 것을 아시고 신신발심해서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